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침례의 참 뜻은 무엇인가요? 로마서는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세례로 이 깊은 뜻을 나타낼 수는 없나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다는 뜻은 세례와 동일한 의미인가요? 아니면 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나요? 세례와 동일과 더 깊은 뜻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말 성경에서 세례라고 번역된 헬라어 밥티조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물을 뿌린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침례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부터 제자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내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물이 많은 강물에서 온 몸을 잠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는 로마서 6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사는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 깊은 의미를 나타내려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신약시대의 그림이나 교회의 벽화, 모자이크 등은 14세기까지는 물에 잠그는 침례가 그리스도 교회의 전통적인 침례 방법이었음을 압도적으로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은 침례를 정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례는 죽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된 삶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죽어서 죽음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의식의 이 깊은 의미는 기독교에 와서야 비로소 정립되었습니다. 침례 의식은 침례 요한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도 침례 의식을 행했지만 그것은 일종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이 개종할 때도 침례를 받도록 했으나 그것은 할례와 같이 유대인이 된다는 징표에 불과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만이 죄로부터의 죽음과 거듭남을 의미하는 구속의 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위의 성경절에 의하면 침례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회개가 요청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에는 개인이 그리스도를 그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나 영아 세례는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은 것과 빌립보 간수의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사실을 예로 들면서 그 중에는 틀림없이 어린이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추측에 불과하지 유아 침례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할례를 받는 것 같이 오늘날의 어린이들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할례와 침례는 다릅니다. 할례는 의무지만 침례는 의무가 아닙니다. 할례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해지는 의식이지만 침례는 먼저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 같은 대학자들도 신약 성서 그 어느 곳에서도 유아 세례는 허용되지도 않았고 명령되지도 않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유아들이 침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새 언약의 공동체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침례받게 하는 대신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러면 언제 침례를 받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그것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침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둘째, 개인적 회심과 믿음을 경험하고, 셋째,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임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여야 할 것입니다. 침례나 세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니.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고 침례는 물에 잠기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세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그리고 유아 세례는 성경에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 당시와 사도시대에는 물에 잠기는 침례의식만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2세기경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의 세례가 등장했고, 유아 세례 의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세례를 주는 무리와 원래의 침례 방식만을 고수하는 무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418년 로마 교회는 모든 교회가 유아 세례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800년대 초 로마 가톨릭에서는 침례 방식을 완전히 세례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례가 서방교회에서 표준 예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10세기에서 12세기경입니다. 침례나 세례는 자신의 판단 능력에 의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는 분별력이 없는 유아에게 부모의 의지로 실행하는 것이므로 성경적인 세례나 침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에 잠기는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는 구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문입니다.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지나온 삶과 죄에 대해 죽기 때문에 장례식과 같습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맺는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고난, 죽으심, 부활과 교회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사도행전 19장 3절에서 5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침례의 시계는 침수
방식과 세례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침례 예식을 성경적 방식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교회에 소속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침례의 뜻은 예수님과 합하여 과거의 죄된 삶에 대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다는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는다는 뜻은 세례와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